2장.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의 최고의 낙을 누렸던 사람 중에서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을 보니까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누가 나보다 나으냐. 지혜왕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조건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또 가질 것은 다 가지고 누릴 것은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세상에 좋은 술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춤을 추는 그 무희들의 노래를 들으며 3,000명의 후궁을 들였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남게 된 것은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아직도 솔로몬 그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계시는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시작은 1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인생 마지막에 깨달은 진리예요. 여러분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많아요? 예. 그 인생의 허무함을 잘 묘사한 그 솔로몬 왕은 그 인생의 헛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전도서 1장 14절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잡아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억척스럽게 그 모은 재물들도 결국은 내 손에서 떠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왕년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잡은 것 같으나 실상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잠시 손에 쥐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내 내 손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23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나에게 재물이 날아와서 앉아서 잡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전부였고 자식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어요.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손발이 다 닳도록 일을 했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떠난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의 근심거리요 아픔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뭐라고 한탄하지요?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서운한 마음마저 들게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살아서 무엇하나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허무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신없이 뛰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우리의 인생은 한때 아름다웠을지라도 들의 꽃처럼 시든다는 거예요. 한때라는 거예요. 한때. 젊었을 때는 솔직히 잘 몰라요.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하지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덧없이 갈 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뜬 구름만 잡으려고 해요. 뜬 구름만 잡는다. 바람을 잡는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여전히 바람을 붙잡으려는 그 인생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군지 발견해라.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라.
본문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인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된 삶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했을 때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나의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 사랑받는 자녀, 택함 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존귀한 자녀인 우리가 여전히 뜬구름과 같은 세상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헛된 삶을 산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허망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그러한 낙엽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솔로몬은 이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 결국 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자기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누릴 수 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언젠가 지나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때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돼. 이에 솔로몬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자기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허무한 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대에도 허무한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디딤돌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여기에서 희락의 특별한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단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는 자신이
몸살이나 감기로 인해서 한번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데 다시 평상시 돌아왔을 때, 야,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렇게 기쁨인 줄 몰랐다. 그것이 희락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전도서 8장 15절에서도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온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좋다, 그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이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어느 시골에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들어갈 만큼 넉넉하지 못하였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만큼 그런 기술도 좋지 않았어요. 하루는 그가 사진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관한 책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점에서 실수로 음악에 대한, 성악에 대한 발성법, 그 발성법에 관한 책을 보내왔어요. 이 소년은 너무 가난해서 이 책을 되돌려 보낼 만한 그런 운송료도 없었고, 어떻게 반송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받은 책을 읽으면서 발성법이 뭔지 한번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한번 봐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찰리 맥카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성악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희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공연히 남과 비교하면 내 것은 작아지게 보이고, 또 시시해 보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최선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다락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동화를 쓰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7살 때 구두수선공이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요. 어느덧 그의 작은 다락방은 광대한 꿈과 행복을 만드는 그런 생산지가 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동화의 작가 안데르센.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려도 보람을 느끼며 살지 못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족함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더 나은 것을 구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의 부족함 없이 없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그 만나를 보면서 이 박한 음식이라고 불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셔요.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불평하였을까요? 그들이 희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였어요. 사람들이 쾌락을 구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생기게 돼요. 만족이 없게 돼요.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희락과 함께 누리는 그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해 아래서 사는 그런 날들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더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하는 삶을 살고 그 수고하는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미국의 90세인 그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치매에 걸려서 자신이 대통령을 지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의 부인 렌시 여사가 말합니다. 부부간에 정상적인 대화마저 불가능해요. 오래도록 사랑해온 그 사람과 더 이상 추억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모든 명예와 영광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그 솔로몬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 수고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과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될까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 이왕이면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 얻은 물질, 명예, 건강, 지식 등등 이런 것은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것이 아닙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주신 자에게 다시 돌려드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너희들이 밤새워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전에는 자신들이 제일 잘하던 그런 일이었는데 밤새 헛수고만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천국에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빈 그물만 올렸다 내려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의 그물도 채워지고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그토록 쓸쓸하고 험하게 느껴지기 전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헛된 삶이 아니라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보람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